유태인들은 탈무드라는 책을 그들이 제2의 성경이다 하고 아주 귀중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집 한 집 뺄 것 없이 집집마다 이 탈무드 책을 놓고 수천 년 동안 이 책을 읽어오는데, 이 이제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지적인 재산이요 또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정말 우리 집에 이 책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아주 갑옷처럼 귀하게 여기는 책이 탈무드인데,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이 지혜에 대해서 이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이에게 겸손한 태도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때로 사람들은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태도로 말을 받아들이지만, 별로 못난 사람이면 딴 데다 정신 두고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내가 뭔 말해도 그 말을 귀에 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고 뒤로 뭔 말했나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해버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찾아내고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의 순서를 바르게 파악하여 일의 순서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납비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슬기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지혜로워지며 우둔한 자들과 친구인 자는 점점 더 우둔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짝 바꿔서 써놓은 것하고 같은 말씀이, 20절 같이 성경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울리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향수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같아요. 향수를 사러 가면 설령 내가 향수를 안 샀어도 그 주인이 손 내보세요, 손에다가 향수를 뿌려주면서 향수 냄새 맡아보세요. 아니 그냥 둘러만 보고 나와도 벌써 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어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향수 뿌렸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향수 냄새, 좋은 냄새가 난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우둔한 사람, 정말 그 이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가느냐? 생선 가게에 들렸다 나오는 사람하고 같아요. 생선 가게는 벌써 바닥에가 붙어도 생선 그 비닐 이런 것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 발만 딛고 나와도 내 몸에 비린내가 배어가지고 비린내가 나요. 생선 먹었냐고, 생선 다뤘냐고 이렇게 하면, 아니 나 생선 안 먹고 만져보지도 않았다. 비린내가 나는데 그 냄새가 또 오래 갑니다. 생선 냄새는요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먹은 사람 만진 사람은 별로 비누로 닦고 났으니까 잘 느끼지 못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주 그 냄새가 예민하게 그 냄새가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을 보세요. 정말 이 선한 지혜, 솔로몬 왕이 선한 지혜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억울한 기생이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다른 기생이 자기 아이라고 이 아이를
달라는 것입니다. 고소까지 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기 아이는 죽어버렸어. 자기가 술 먹고 깔아서 구르면서 아이를 죽었는데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카메라도 없지, 증인도 없지, 어떻게 판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었어요. 어떻게 이제 이 아이의 주인을 찾아주느냐. 큰 칼을 가져게, 큰 칼을 가져서 이 아이를 두 토막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아이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은 잘 됐어, 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애기 엄마 같습니까? 잘 됐어 하고 아이를 갈라야 돼요. 아이는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칼을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진짜 엄마는 칼을 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제 오늘의 일을 보면서,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솔로몬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니까 우리 앞이 지금 캄캄한 막막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누가 나의 그 인도자가 되느냐? 사람은 믿을 사람이 막말로 아무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동네에 김씨하고 이씨하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비슷했던지 같은 해에 결혼을 했어요. 김씨는 신기하게 별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데 아이들을 낳고 해서 아들 셋, 딸 둘, 다섯이나 낳았어. 그런데 이 시집은 그동안 아이를 한 명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참, 이 집은 잘 사는데, 이 시집은 돈은 넉넉하게 있는데 아이가 아무리 가지려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뭐 병원도 다녀보고 가서 뭐 점도 해보고 별짓을 해봐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김씨집에 6째 아이가 또 생겨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저 김씨집에 가서 6째 아이 인자 낳은 아이를 우리한테 주라 하자, 우리가 키워보자. 대신에 우리 돈이 전답이 많으니까 우리 전답 반절 잘라서 그 집 주어서 그 집 아이들도 좀 배부르게 밥도 먹이고 아이들 할 수만 있으면 농사지어서 아이들 학교도 좀 보내고 하게 우리 재산을 띄워주자. 이렇게 해서 가서 사정했어. 김씨, 이 아이들이 5명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 키워봐야 아이가 뭐 아주 귀염둥이 아주 복덩이는 고사하고 아이가 천둥이 되겠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우리가 재산 반절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소. 우리가 꼭 보란 듯이 잘 키울게.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아이하고 전답 반절하고 바꾸는 셈이 됐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좋은 옷 사 입히고 맛있는 거 이렇게 막 해서 먹이고, 아기가 보니까 방긋방긋 웃고 아이가 또 이제 엄마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기 시작하고 아이 학교 가고. 근데 또 공부를 잘하네. 세상에 20살 먹어서 이 아이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 야,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랬더니 김씨집에서 이 아이 욕심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놈 5은 하나도 지금 저 구급공무원도 합격한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 시집으로 간 놈이 사법고시 합격하다니. 우리 아이가 사법고시 합격하다니. 찾아와야 되겠다. 찾아와야 되겠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이제 받게 돼서
날짜를 잡아서 오라는 날 양쪽에서 재판 법정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이 이 씨는 사법고시 합격한 이 아들을 김 씨한테 본가로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다 키워놨는데, 재산도 반절이나 띄워줬는데, 얘를 돌려주라. 너무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야? 이때 이 씨 집에 입양해 왔던 이 아이가, 사법고시 합격한 아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재판장님! 하고 손을 들었어요. 뭐요? 재판장님, 어느 농부 두 사람이 논밭이 나란히 있는데 한 집에서 씨앗을 뿌리다가 옆에 밭에 씨가 하나 딱 떨어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심지도 않은 게 높이 자라옵니다. 그래서 이 밭 주인이 밭을 가려고 그 옆에 밭한테 이거 개가 떠가시오. 괜히 또 그거 갖고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떠가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뭐 거기 씨 뿌리다 떨어졌는데 그냥 가지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감사요 하고 이들이 이제 그거 나무 하나에다가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풀도 매주고 해서 잘 키워놨어요. 잘 키웠는데 여러분, 밭주인이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 자기가 처음에 떠가라고 할 때 안 떠가고 킬하게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다시 그 말이 맞소. 이 아이는 이씨아이요, 할렐루야, 이씨아이요 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야 할 사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고 이렇게 늘 말 섞어야 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사람을 한번 겪어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놀면요, 나도 모르게 벌써 내가 그 사람 닮아가고 있어. 그 사람 닮아서 사람이요 겸손해지기도 하고 착해지기도 하고요, 예의 바르기도 하고요, 사람이 신사숙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만나면 딱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같이.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 만나면 나도 뭘 배우겠습니까? 도둑놈하고 놀면 내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하고 놀면 내가 결국에 피해를 보게 되고, 나도 동달아서 남한테 욕먹게 되고요, 도매금 취급을 받아서 절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도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람을 딱 여러분이 이렇게 간을 봐가지고 여러분이 바른 선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뭐가 만든다 그럴까요? 사람은 자리가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노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때로는 더 크게 보여. 여러분도 평상시에 여러분 보세요. 옷을 추리닝 입었다, 무슨 옷을 간단하게 입으면 사람이 좀 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머리도 탁 올려놓고 멋진 옷 이렇게 딱 빼입고 탁 구두 신고 그리고 탁 나가봐. 그러면 사람이 훨씬 더 품위 있어 보이고 더 멋지게 근사하게 우아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옷이 날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옷을 거쳤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벌써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줄을 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줄이 반듯한 줄인지, 여러분
굽어진 줄인지 딱 줄을 보고 내가 이게 좋은 줄인지 이게 안 좋은 줄인지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서 절대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어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학벌로 평가한다, 권력으로 평가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